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름답다는 것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더니 좌우 앞뒤 균형이 잘 맞아서 보기 좋고 예뻐 보이는 것, 그게 아름다운 거래요. 그렇다면 꼭 사람의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또 사람으로 치자면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얼굴 예쁜 사람? 아니면 아름다운 옷과 보석으로 장식한 사람일까요?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예쁘다는 것과 아름답다는 것이 무엇이 다를까 하는 것이었어요. 자, 예쁘다는 것과 아름답다는 것 무엇이 다를까요? 제 생각에는 예쁘다는 것이 외적인, 외모적인, 신체적으로 잘난 것의 표현이라면 아름다움은 내면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외적인, 신체적인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왕년에 예뻤던 그 배우들의 말년을 한번 보세요. 뭐 한국을 대표하는 미인이라고 했던 분들, 나이 들어 늙으니까 다 쭈글쭈글한 그냥 뚱보 할머니들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 거는 서양 사람들이 더 빨리 늙고 더 뚱뚱해지죠. 뭐 세기의 미인, 전 세계적인 미인이라고 유명했던 배우들 금방 늙어버리고요. 그냥 뚱뚱한 뚱보 할머니들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스타워즈 영화 아시죠? 저도 스타워즈 영화의 이 매니아였습니다. 스타워즈 시리즈의 첫 번째 영화를 제가 1980년대 초반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봤는데요. 그 당시에 우주 전쟁이라는 그 주제도 환상적이었지만 제 눈을 끌었던 것은 여주인공 레아 공주.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부터 레아 공주는 제 마음속에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1980년대에 그 레아 공주가 세 편의 시리즈에 연달아 출연한 후에 그로부터 거의 40년이 지나서 몇 년 전에 스타워즈 시리즈 7편에 다시 출연을 했어요. 영화를 보던 관객들이 40년 만에 레아 공주가 나오니까 영화를 보면서 환호를 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짧은 탄식이 이어져 나왔습니다. 그 예뻤던 레아 공주가 뚱뚱한 할머니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 순간 40년 동안 간직하고 있던 제 마음속의 연인도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늙으면 다 똑같다는 것,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것 아니라는 것, 그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또 외모는 너무너무 예쁜데 입에 걸레를 물고 있는 사람들 있죠. 입만 열면 더러운 말이 나오고 행동이 상스러운 사람은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결국 천박해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내면의 아름다움은 영원한 것이고요, 사람의 외면까지 아름다워 보이게 해줍니다. 아름다운 생각과 가치관, 아름다운 언행과 성품, 아름다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심과 긍휼과 친절이 사람을 고상하고 아름다워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행실이 신앙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과 행실이 아름다운 사람은 그냥 아름다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행실이 신앙적으로 아름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신앙적으로 아름다워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자,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리스도인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바쁘게 뛰어다니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쁘게 뛰어다닌다, 무슨 뜻입니까? 무엇인가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을 때 바쁘게 뛰어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예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헌신함으로써 내가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분인지 나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패외 찬양으로도 불렀고요, 오늘 찬양팀도 불렀던 빛을 들고 세상으로, 그 영상, 짧은 영상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찬양을 보고 들으면서, 이 찬양을 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자, 이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이래요.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한국에서 선생하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이분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어려운데 복음까지 전하고 있고요, 또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빛이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죠. 자, 솔직히 이 찬양하시는 분들 얼굴 하나하나를 보면 예쁘거나 잘생기지 않았어요. 예쁜 얼굴 아니더라고요. 잘생긴 얼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람의 얼굴과 외모를 굉장히 따지는 사람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여자도 얼굴만 보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마지막에 무서운 아내를 만나서 지금 철들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제가 보더라도 이분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래서 아름답다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이 아름답고 말이 아름답고 행동과 행실이 아름답고 또 삶 자체가 아름답고 믿음과 신앙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오늘 구약 본문 이사야 52장 7절부터 11절 말씀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52장 7절에서 성 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기대하고 바라면서 기다리던 소식이 있었는데, 드디어 백성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그 소식을 가지고 전령이 달려오고 있을 때 그 전령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 백성들이 회복된다는 소식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령으로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에요. 다음 8절에서 파수꾼이 백성들이 기다리는 복된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전령이 오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소리쳐서 알린 후에 또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고 계시다 파수꾼이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시온이 어디예요? 시온.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최고 중심지가 시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온산에는 다윗의 왕궁이 있었고 또 그 근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시온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 백성들이 나라를 뺏긴 후에는 그때부터는 시온이 단순히 한 지역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할 이스라엘의 조국 그리고 유대 백성들의 고국을 의미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때에 유대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으로부터 유대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예전의 죄악과 또 자신들만 구원받고 자신들만 번영과 축복을 누리겠다고 했던 그 교만과 탐욕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전해 주시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령과 파수꾼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자신들만 번영과 축복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해줄 테니 이제는 너희들만 구원을 받고 너희들만 번영과 축복을 누리겠다는 그 죄악에서 벗어나 내가 전하는 복된 소식을 모든 자들에게 전하는 전령과 파수꾼이 되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오는 전령의 발과 그 전령이 오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외쳐 알리는 파수꾼의 입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고 아름다운 입이겠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는 파수꾼과 전령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전령과 파수꾼은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한 거룩한 팔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거룩한 팔이 되라. 팔은 성경에서 힘과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한 거룩한 팔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힘과 권위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파수꾼과 전령이 되어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전령과 파수꾼의 언행과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신데요. 전령과 파수꾼은 먼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했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세상의 죄악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령과 파수꾼은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처럼 정결하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기구, 즉 성전의 기구와 비품을 관리하고 성전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죠.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는 더 엄격한 성결과 거룩의 기준이 제시되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전령과 파수꾼으로 선택된 자들은 더욱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명령을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은 오늘 이사야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보시면 이사야에서 선포되었던 그 복되고 좋은 소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고 있는데요. 그 좋은 소식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굿뉴스, 즉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은 저절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14절에서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것이며 듣는 것 없이 어떻게 믿겠느냐 말씀을 하셨죠. 즉 사람들이 그 복된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전파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던 이사야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무슨 뜻일까요? 요즘 손과 발 관리 많이 하시는데 발 마사지하고 발에 매니큐어 칠하고 발을 예쁘게 관리하란 말이 아니죠. 자,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전도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의 본질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전도를 하는지, 왜 복음을 전하는지 그 마음이 아름답다는 거죠.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은 나한테는 복된 일이지만 예수를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니까 그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도무지 그냥 참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서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기쁨과 만족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기쁨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천국 가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열심히 달려가는데, 열심히 전하는데, 열심히 예수 믿는데 그것이 나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천국 가는 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 발걸음, 그 마음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으세요? 아름다운 마음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자, 빛은 어둠 속에서 확연하게 구별이 되고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둠을 밝혀주죠.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주고 썩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무엇이 되라는, 어떤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까? 구별된 자, 두드러진 자, 선택된 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사람, 그리고 특별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즉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하늘에 우뚝 서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밝은 별이 되라는 거죠. 자, 우리 교회가 UMC 교단을 탈퇴하고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최초의 GMC 교단의 교회로 개척이 되었는데, 저랑 가장 친한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이 혼란한 시대에, 진리가 왜곡되는 시대에 주반석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빛을 발하는 별이 되어 주십시오. 목사님이 그런 별이 되어 주세요.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따로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따로 있어야 한다는 것, 즉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를 단절하고 무엇에 끌려다녀야 되겠습니까?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끌려다녀야 하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명령하셨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나를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굳이 성경을 안 보더라도 예수 믿는 나를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나만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음란한 마음만으로도 간음을 했다고 하셨고요, 눈으로도 생각만으로도 잘못을 하면 죄가 된다고 하셨어요. 즉 음란한 마음을 품기만 해도 우리는 간음의 죄를 행한 것이고, 나쁜 것을 보기만 하고 잘못된 것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그 죄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높고 엄격한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신앙적 기준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할 수 있죠. 왜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유독 더 높고 더 엄격한 그런 기준을 제시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불평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잘못 보시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사람의 내면과 마음을 보지 못하고 외모만 보고 판단하니까 사람을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할 수 있죠. 실제로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경우보다 잘못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만 하더라도 목회하면서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잘못 보시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더 엄격하고 더 높은 윤리적, 도덕적, 신앙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만한 자격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나를 보면서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지,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지 알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아, 나도 저 사람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어, 그런 느낌을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 나를 볼 때 저 인간도 교회 다녀?
저래서 내가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하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것들 보면 그것들이 더 위선자들이고 더 사기꾼들이야. 예수 믿는다는 것들 보면 하나같이 신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그런 느낌을 주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세요? 예수 믿는다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세상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항상 묵묵부답이시네요. 자,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집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밖에서 하는 언행을 보면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받는지,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판단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서 닮고 싶은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예요. 자, 무디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그리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우리는 세상에 읽고 있는 성경책이다. 우리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마음에 새기는 설교이다. 말을 했습니다. 나만 보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것이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가 보여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들은 제게 주실 말씀이 없으세요?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저는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은 모양이에요. 괜찮아요. 저는 아름답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름다우셔야 돼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에요. 자,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령의 입이 되고, 아름다운 파수꾼의 입이 되고, 그들의 발이 되는,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